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뱀을 빼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경험탄고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사님께서 기도와 선하고 의로운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말씀 시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 통수권을 사울 왕에게 이양을 하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12장 전체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인데요. 이 고별 설교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정 제도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의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경외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외하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티루라는 뜻이에요. 티루라는 발음인데 이 티루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다, 두 번째는 존중하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두려워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두려움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섬길지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왕좌가 이스라엘 가운데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너희의 진짜 왕은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에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의 고별사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중요한 변화, 인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360년 동안, 사사기의 시간 360년 동안 순종하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날이 갈수록 패하고 연약해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자 그들이 내놓은 카드는 뭐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왕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청한 이 차선책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이 큰 일을 보라. 자, 우리는 이 한글로 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이 큰 일을 보라 해서 강조점이 어디에 가게 됩니까? 큰 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이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성경 해석에는 이게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면 언제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제도를 폐하고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죄다라고 명확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큰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너희로 깨닫게 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큰 일이 무엇일까요? 17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자, 사무엘 선지자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었던 이 때는 건기예요. 절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 비가 잘 오지 않는데 건기에는 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이제 지금 바로 지금 너희가 진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주겠다. 무엇을 통해서? 우레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통해서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엄청난 천둥과 번개와 비를 메가폰처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알게 하시게 됩니다. 자,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른 하늘에 어두워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번쩍거리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후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웬만한 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천둥 번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사람들이 와,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천둥과 번개와 비가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광야에서 전투했을 때 기억나시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중보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보기도했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지 않습니다. 전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손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의 전투가 뒤로 물러나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손을 높이 들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그
그 한쪽 손을 맡아서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손 들고 있는 거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천사가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며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영역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요청하셨죠?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사도 바울은 수시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자, 우리도 서로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습니다. 그때마다 고민에 깊이 빠져 있는 것보다는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실 만한 성도님 혹은 사역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의 책망과 함께 마른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정신없이 내리치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기도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더하였나이다. 아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20절, 12장 2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만약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성경은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였던 건 맞다. 그러나 너희가 돌이켰고 회개하였으니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사해 주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죄사함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내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즉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마치 검은 구름을 한순간에 쓸어내 버리시듯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사무엘은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후반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여기서 헛된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로 따지면 우상 숭배가 있을 것입니다. 또 헛된 권력도 있을 수 있고요. 헛된 물질도 있고요. 헛된 관계에 집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섬기느라 너희의 인생을 매몰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과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이 생기죠. 나는 그 죄가 옆에 있어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그러니 죄의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눈길도 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죄에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성에서 그 멸망 가운데 있던 롯의 가족을 구출해 주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천사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자기가 두고 온 것들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묵묵하게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죄 가운데 내 삶을 매몰시킬 것인지, 유혹 때문에 혼돈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무엘이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2장 2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단지 끝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일까요? 만약 그렇게 단순하게만 여기신다면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관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심판받는 거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에서 내가 실패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아니면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축복된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라가 쫄딱 망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릴지라도, 너희가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내가 불순종했다고 나를 심판하실까? 어떻습니까? 심판하십니다. 왜요? 나는 완전히 죽은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고 부활시키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쫄딱 망했던 이스라엘이 현대에 다시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얼마나 똑똑하길래 그 일을 이루었을까? 아니요. 그들이 똑똑해서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사무엘이 말했던 세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나의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4절과 25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가 아무리 죄를 져도 망하는 것만은 피하게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것을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은퇴할지라도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기도만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나는 기도를 생활화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내가 길을 걸을 때도, 내가 식사할 때도, 내가 홀로 잠을 자기 전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밤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요. 새벽 미명에 홀로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호흡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숨이 멎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숨이 멎을 때 나타난 증상이 무엇입니까? 죄가요,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요, 그게 은혜로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영적 상태가 무감각,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 기도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심히 고달프고 혹은 피곤하고 고민이 될 때면 짧게 화살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 넘어가게 해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사무엘의 고별사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나는 비록 은퇴를 하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선하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노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노인을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주어진 축복된 시기가 노년의 시기다. 또한 공동체의 영적 중심이 노인의 시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장로라는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엘더, 이 장로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했던 일은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를 조정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했던 이들이 누구냐? 엘더,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노년을 영적 성숙의 최종 단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머물고 있던 시몬과 안나 기억하시지요? 그들은요, 노인들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며 그들의 노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아멘이죠? 우리의 노년이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노년기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시기고요,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으로 복된 시기입니다. 성경은 노년을 단순한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성장과 성숙, 그리고 풍성한 영적 열매, 그리고 실존적 통합, 영적 통합의 시기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년은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유,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돌봄의 대상으로 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저도 포함되지요.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는 노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냥 건강만 한 세대가 아니고요, 공부도 많이 한 세대예요. 그런 노년으로서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성숙의 시기, 그 새로운 영적인 확장과 수렴의 시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노년의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노년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건강하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한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중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날을 계획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는 아주 단순한 영화였어요. 등장인물이 3명이에요. 물론 기타 등등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인물은 3명이에요. 엄마, 아빠, 그리고 청년이 된 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관계가 몹시 안 좋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많이 학대했어요. 괴롭혔어요. 아빠는 그것을 참고 견디다 드디어 집을 나갑니다.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그것을 수습해가는 과정, 또 수습이 안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영화에서 그대로 그려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 영화에서 그 아들이 그 부모님의 모습, 어떤 부분은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실패해서 낙담한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짧은 시를 낭독하며 영화가 끝맺음을 합니다. 제가 그 아들이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썼던 그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당신들은 부모님이겠죠. 당신들이 영원히 강인하기를 바라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고통은 역시 저의 고통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견뎌낼 수 있다면 저도 견뎌낼 것입니다. 그러니 제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자유롭게 놓아 주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노년의 시기를 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사무엘처럼 나는 비록 은퇴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청년들아, 나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립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노년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최근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보기도를 쉬지 않는 영적 사명자가 되겠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중보기도의 영적 사명자가 되기를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